네, 상류따니까야. 오늘은 1번 상류따 26번 빠쪼따, 그러니까 빠쪼따 수땅, 빠쪼따 수땅, 그래서 빗경입니다. 사실은 빗경은 뒤에 가면 이제 80번 경으로도 나타나는데, 거기서는 사띠와 지혜가 무엇냐라고 하는 또 아주 중요한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뒤에 가서 보기로 하고요. 오늘 공부하는 빠쪼 따스 땅 빗경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에는 몇 가지 빛이 있고 세상은 그것으로 인해 알려집니까?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 세존에게 여쭙기 위해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세상에는 네 가지 빛이 있고 다섯 번째 빛은 없다. 낮에는 태양이 빛나고 밤에는 달이 빛난다. 그리고 불이 밤낮 동안 어디서든지 빛난다. 빛나는 것 가운데 부처가 으뜸이니 위 없는 빛이다. 네, 이렇게 설명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빠까사띠라는 단어가 is visible, becomes known, shines forth. 이래서 볼 수 있다, 보여지고 있다, 또는 알려진다, 그리고 빛난다, 요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는 몇 가지 빛이 있느냐. 그래서 세상은 그 몇 가지 빛, 그 빛에 의해서 보입니까? 알려집니까? 요런 의미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이 몇 가지 빛이 있어서 세상이 그것으로 인해서 보이는지 알려지는지 요거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 부처님 저희가 여쭤보러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부처님은 세상에는 네 가지 빛이 있다. 다섯 번째 빛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가지 빛, 뭐 빛이라는 게 무지하게 많을 건데 일단 네 가지로 말하고 다섯 번째 빛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네 가지가 무엇냐? 낮에는 태양이 빛나고 밤에는 달이 빛난다. 네, 뭐 세상이 구성되기를 태양이 있고 달이 있죠. 그래서 낮에는 태양이 빛나서 그 태양빛에 의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알려진다, 보인다. 밤에는 달이 빛나서 뭐 밤에는 세상 모든 것들을 달빛에 의존해서 본다, 알려진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불이 있어요. 뭐 태양과 달이 그렇게 천체의 일부로서 비추고 있다면 이제 우리들의 삶의 과정에서는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서 뭐 막힌 곳에서 햇님이 반짝여 주기를 바라고만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불을 피우죠. 그래서 태양과 달이 늘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면 이제 그 역할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는 불을 피워가지고 불이 밤과 낮 상관없이 어디에서든지 빛나고 있다. 그래서 그 불이 빛나는 것에 의해서 세상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빛나는 것 가운데는 부처가 으뜸이다. 부처님이 으뜸되게 빛나는 존재이다. 그래서 바로 그래서 부처가 빛나는 것 가운데 으뜸이고 이러한 부처의 빛이 위없는 빛이다. 으뜸된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을 태양과 달과 그리고 불, 요거는
물질적인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서 알 수 있느냐, 이런 관점이고요.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 부처라는 이 존재, 깨달은 존재가 빛나는 것 가운데 으뜸이다. 그의 빛이 위없는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 빛은 없다. 요 다섯 번째 빛이라는 건 뭘까요? 글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분신인 아뜨만을 말하고, 그럴 때 이 아뜨만 창조주 하나님이 그 세상에 대한 지배자로서의 그 입지를 가지고 세상을 비추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그렇게 다섯 번째 빛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그의 분신인 아트만, 이런 것은 없다. 달리 말하면 이 말이 그대로 무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트만이라고 하는, 자아라고 하는, 또 그것의 근거가 되는 브라흐마, 범이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 범, 이런 것은 없다. 이 자체, 빛은 없다라는 것, 다섯 번째 빛이 없다는 게 그대로 무아를 부처님 선언하는 것이고,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 이런 신, 그의 분신 아뜨만이 없다. 그보다는 세상에서 정말로 빛나는 것은 무엇냐라고 하니, 깨달은 자, 부처야말로 빛나는 것 가운데 으뜸이다. 그러면 왜 부처를 빛나는 것 가운데 으뜸,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라고 하면, 부처님이 누구냐라고 하니 깨달은 자지요. 아라한이거든요. 다만 스승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냥 아라한이라기보다는 최초의 아라한, 스승 없는 아라한이란 의미로 부처, 열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부처는 어떤 일을 성취한 분이냐? 네, 마음이 소유와 존재라고 하는 이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서 벗어나 해탈된 삶을 실현했다. 해탈된 심을 성취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이 마음에 대해서, 네, 어제 우리가 나는 불교를 믿는다 수업에서 이제 요런 이야기를 또 좀 했는데요. 이제 안구따라니까야 하나의 몸에 서는 또 이런 표현을 하죠. 비구들이요, 이 심은 빛난다. 그러나 그것은 손님인 오염원들에 의해 오염되었다. 라고 해서 마음이라는 것이 원래 그 속성으로는 빛난다는 거예요. 빛난다. 바로 여기서 몇 가지 빛이 있어요. 세상은 그 몇 가지 빛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보입니까? 알려집니까? 라고 말하는 바로 그런 빛이에요. 원어는 좀 다르게 쓰지만 그런 빛이거든요. 그런데 중생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손님인 오염원에 의해서 오염되었어요. 탐진치에 오염되어 가지고 그 빛나는 속성을 가지는 이 마음이 빛을 잃은 거예요. 오염원들에 의해서 덮여버려 가지고. 그런데 이어 가지고 비구들이요, 이 심은 빛난다. 그리고 그것은 손님인 오염원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제 탐진치라는 오염원이 빛나는 것으로의 마음을 덮어서 빛을 잃게 했는데, 이제 팔정도로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빠사나로 완성되는 이런 수행에 의해 가지고
마음을 덮고 있는 탐진치라는 오염원을 벗겨낸 거예요. 그래서 이 심은 빛난다. 그리고 그것은 손님인 오염원에서 벗어났다. 자체적으로 빛나는 이 마음이, 그러니까 빛나는 것인 이 마음을 탐진치라고 하는 오염원인 손님이 와서 덮어가지고 빛을 잃고 있다가, 빛을 잃었으니까 세상을 비출 수 없는 거죠. 이제 이런 바른 수행에 의해서 마음을 덮고 있는 탐진치라는 오염원을 다 벗겨내니까 어때요? 그 마음이 본래의 모습 그대로 빛을 빛나게 되는 거죠. 세상을 비추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런 부처의 이 부처의 마음이 가지는 이 빛에 의해서 알려지는 거죠. 뭐 어떻게 알려진다는 얘기를 하나요? 태양의 빛이나 달의 빛이나 불의 빛이라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물질적인 것들, 물질로 구성된 세상을 깜깜해서 보지 못하던 것을 빛을 비춰서 보이게 하고 알려지게 하는 이런 거라면, 이제 부처의 마음, 이제 탐진치라는 오염원을 벗겨냈기 때문에 빛나는 빛나는 마음이 드러났을 때, 이 마음은 그러니까 이 마음의 빛은 무엇을 비추는 것일까? 물질적인 것들은 태양이 비추고 달이 비추고 불이 비추어서 알려지는데, 보이게 되었는데, 그러면 빛나는 것 가운데 으뜸인 위없는 빛인 부처, 네, 그 부처의 마음, 빛나는 마음은 무엇을 비추는 것일까? 라고 할 때 뭐라고 말해야겠어요, 여러분? 네, 바로 사실을 비추는 거죠. 사실을 비추는 빛이다. 태양도 달도 불도 물질적인 것을 비춰서 보이게 한다, 알려지게 한다면, 부처의 빛이라는 것은 그 탐진치라는 오염원들이 벗겨져서 자체적으로 빛나는 마음, 이 빛나는 마음으로 비춰서 보여지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실이다.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 출연경에서 말하는 무상고무아,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세상에 존재하고 내 삶에 적용되는 원리요 이치가 있다. 삼법인이고 연기다. 바로 이런 사실이 부처가 되었다. 마음이 온전하게 탐진치라는 오염원으로 벗어나서 탐진치 때문에 가리워져서 세상을 비추지 못하던 이 마음의 빛이 이제 세상을 비추게 되었다. 그것이 부처의 마음이고, 그렇게 빛나는 마음을 회복한 존재, 그 중에 스승 없이 그 일을 완성한 최초의 아라한이 부처다. 이 빛이 단지 물질적인 것을, 물질적인 삶의 접점인 안근을 통해 가지고 보이게 하는, 알려지게 하는 요런 차원의 빛이 아니고, 무엇이 사실이어서 이 사실과 괴리된 삶은 보여도 괴로움을 만들고, 그러나 이 사실에 부합한 삶은 잘 보았기 때문에 괴로움을 소멸하는 행복을 만드는, 바로 이런 빛이다. 이런 빛이기 때문에 부처라는 그 빛이 빛나는 것 가운데 으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부처가
사실을 비추는, 그래서 모든 존재들에게 사실을 보이게 하고 사실을 알려지게 만드는 그런 빛으로서 으뜸이고 위없는 빛이다 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처의 빛이 네 번째라면, 물론 그 앞에 달과 해와 불이라고 하는 세 가지는 물질을 비추는 요런 거고, 네 번째로 부처라는 빛이 이런 사실을 비추어서 고멸로 이끄는 빛이다 라고 하면, 이제 만약에 다섯 번째 빛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사실을 비추는 부처, 그 마음 뒤에 무언가가 있어야 하잖아요. 마음 뒤에서 작용하는 어떤 거, 이렇게 말하면 이게 아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런 다섯 번째 빛은 없다, 무아다. 오직 이 마음 자체가 탐진치라고 하는 오염원에 의해서 덮여있는 그 상태에서 탐진치 오염원을 제거함으로써 이 마음 자체가 사실의 빛으로 세상을 비춘다. 그게 완성이다. 그게 으뜸이다. 그 이면에 어떤 존재성은 없다. 요렇게 말하는 게 네 번째 빛으로 빛나는 것 가운데 부처가 으뜸이고 위없는 빛이다. 그 뒤에 다섯 번째 빛은 없다. 마음의 뒤에서, 마음의 이면에서 작용하는 아뜨만이라는 존재는 없다. 네, 요런 내용까지를 우리가 요 빛경에서 보완해야 되죠. 사실은 네 가지 빛을 말하면서 그냥 단지 밝게 비추고 있어, 요런 의미라 그러면 이렇게 부처님이 압축된 답을 하겠어요. 바로 이렇게 사실로서의 빛, 그리고 그 뒤에는 없다. 우리 마음 이면에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분신으로서의 삶의 주인이 되는 어떤 존재, 아뜨만, 이런 건 없다, 무하다. 이것까지를 이 개송에서 부처님은 함께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